여호수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기 PPT도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5절까지 6절 읽읍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조금 확인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다시 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누구한테 주길 원하실까요? 이 생각을 하고 이걸 받아야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냥 하면 성경 공부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누구한테 가장 주길 원하시겠어요? 누구에게나 주길 원하시지만 이 시대의 여호수아에게 주길 원하시겠죠? 이 시대의 여호수아, 그렇죠?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가장 이 말씀 받길 원하시겠죠.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하시겠죠. 성경을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글 공부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특히 내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불렀구나 라고 마음 먹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안 생기면 그냥 남의 얘기예요. 이웃집 아저씨 얘기예요. 그냥 책 얘기가 되고 말아요. 이 시대의 여호수아, 말하자면 지역을 정복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쓰신 게 가나안 정복을 놓고 쓰셨잖아요. 모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놓고 여호수아를 쓰셨어요. 우리 쪽으로 말하면 한 지역을 완전히 정복할 사령관, 영적 사령관, 이 시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기만 본 게 아니라 후대도 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러면 이 여호수아 1장에는 하나님의 일꾼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거 늘 확인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쓰신 이유가 뭐냐?
이거 본질을 놓치고 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냥 준 게 아니고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뭘 할 수가 있냐면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굽어 있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는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사람이 온전해져야 이게 받아들여지고 되어져요. 사람이 비뚤어져 있으면 이 교훈 못 받고 책망 못 받습니다. 바르게 되고 의로워지지가 않아요.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 주신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온전케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져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 온전케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럼 온전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전해지는. 우리는 윤리 도덕의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온전한 거예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케 하셨어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야 온전한 겁니다. 이것 빠져나가면 어떤 거 있어도 온전한 게 아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 말씀하고 똑같죠? 창세기 1장 27절 온전케 되는 거예요. 28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온전해질 수가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한 그 열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31절 말씀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이 생명은 능력을 포함한 생명이죠. 이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고, 그러니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온전케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인 생명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기록한 이유예요. 이 성경을 주셔서 특히 여호수아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왜 주셨고 어느 시점에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지 않았죠. 원래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데 불신앙한 바람에 뺑뺑이 38년간을 광야 40년간을 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출애굽. 출애굽은 뭘 말합니까? 구원을 말하죠. 출애굽. 광야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인도를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은요, 정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를 삼절기로 말하면 유월절 양 피 바르고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광야는요, 오순절 성령으로 인도하신 거. 그러면 이 가나안은요, 수장절 창고에 쌓아두고 응답 누린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텅텅 비어있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비어있는 땅이었어요? 아니죠.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들어차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원주민이란 말도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땅이었는데 불신앙하다 애굽으로 간 바람에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는 바람에 빼앗겨 버린 땅이에요. 노예로 가 있는 동안에 빼앗긴 땅이에요. 그 사이에 요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 땅처럼 지배하고 살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단이 죄를 심어 버리니까 내 땅이요 하고 점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가나안이 점령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요?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해 버렸고 종교적으로도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 우상 숭배하고요. 뿐만 아니라 악한 풍속이 심지어는 자녀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도요. 서슴치 않고 하는 게 가나안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지 말고 이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말은 아예 뿌리째로 다 그냥 자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파내, 휘벼 파내라 그 말이에요. 민수기서 7장 2절에 좀 성경을 찾아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2절인데 12절이 아니고 내가 또 12절로 썼어요. 성경 구절 자꾸 틀리게 썼는지 몰라. 민수기서 7장 2절. 빨리 좀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민수기 7장 12절에 야 이거 17장 2절? 그것도 안 맞네. 내가 안 맞게 준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야 이거 눈이 나빠졌나. 성경을 이렇게 찾아갖고 알려줘도
민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7장 1절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친 물건 그랬죠. 이것도 더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바친 물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물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그러니까 하나님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거를 취해버리면 범죄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볼게요. 시간이 가도. 계속 이렇게 나오네. 네, 나중에 조금 제가 다시 찾아서 확인을 좀 하든지 할게요. 민수기서 그럼 8장으로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민수기서 8장. 아. 8장 26절. 이거는 PPT 나와요? 나오는구나. 8장 26절. 레위인의 정부에 대해서 이것도 아닌데 내가 뭘 어떻게 찾았지? 신명기로 찾아봅시다. 민수기. 여호수아 8장이 이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어디다가 써놓고는 저기 했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호수아서가 맞아요. 여호수아서 8장 26절. 예, 민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서 8장이었어요. 여호수아 8장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랬고요. 또 10장 28절. 10장 28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진멸하는 게 아예 한 사람도 안 남겼다 그랬어요. 8장 26절. 민수기 아니고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또 10장 28절 그리고 30절. 10장 28절은 10장 28절 여기도 이제 막 읽었죠. 그 다음에 10장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또 11장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 심지어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남겨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 보세요. 11장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뒤에 가사, 가드,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조금 남았어요. 어디? 가사, 가드, 아스도세. 그렇게 남았는데 요 가사, 가드, 아스도세 조금 남았는데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 사람이 어디야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가사, 가드, 아스돗에 약간 남았는데 약간 남았던 곳에서 골리앗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약간 남겨둔 그게 나중엔요.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벌벌 떨게 만드는 골리앗 장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 하는 게 여호수아서의 배경이에요. 또 중요한 세 번째 배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까지예요.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토지를 분배합니다. 이거는 마치 한 지역을 장악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아서 여기 보세요. 구원 받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복음 전도의 기초를 닦아야 돼요. 복음 전도에. 그러면 광야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려니까 누가 나와야 되냐면요. 70인이 나와야 되고 정탐꾼 같은 팀 사역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듣고 복음 전도 기초 깔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복은 누구를 통해 나오냐면 70인 팀 사역자를 통해서 지역 정복하는 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언약을 우리가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공간 초월에 이제 망대를 세울 때다 그 말이에요. 누구? 70인 팀 사역자의 사람들 중에. 그래서 지역을 정복하는 시간표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시간표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뜻이 있어요. 여호수아란 뜻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혹시 요 구원이시다 이런 뜻 가진 성경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저희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뜻은 예수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말하고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근데 원래는 민수기서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였어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근데 이 호세아를 16절에 보면 그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눈의 아들 호세아를 이름 붙이기를 여호수아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구원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민수기서 13장 민수기서 13장 1절에서 14장 10절까지에 보면 정탐꾼들이 쫙 돌고 나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요래 놓고는 실제로는 그 땅에는 너무나 큰 거인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못 갑니다. 10명은 이랬어요. 그때 갈렙이 뭐라 그런 거 하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를 32절까지 불신앙했죠. 33절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30절 앞에 당겨보세요. 그렇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요 말을 한 사람은 12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보기는 똑같이 봤는데 고백은요 달랐습니다. 이렇게 한 말 때문에 이 일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듣고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14장 30절에서 35절 보면 너희가 정탐한 날이 40일이다. 이 불신앙이 그대로 너희한테 와서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불신앙의 정탐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19장 50절에는 땅을 다 백성들이 정복해가지고 배분을 다 했어요. 다른 지파 땅 배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은 어디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요, 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현장으로 말하면 70인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땅, 제일 먼저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백성들 다 분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산지. 왜? 그게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이 산지요. 그 땅 달라는 거예요. 거기 이름이 뭐예요? 딥낫세라. 그런데 그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다른 데는 성읍 건설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읍이 있는 땅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성읍도 없어요.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충성된 자의 자세예요.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4장 5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쓰신 일꾼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현장을 잘 아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으로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현장을 정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불신자 상태.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아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게 길입니다.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사람, 구원의 길, 피언약, 그거 잡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살아보고 한 게 아니라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알고 있어요. 그 끝을 알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 더, 세 번째. 이 여호수아를 누가 기록했냐 하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그럼 누가 기록한 거예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며,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데스바나의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거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이건 여호수아가 안 쓴 거죠. 아니, 자기 죽은 이후의 일을 어떻게 자기가 써요? 그렇죠. 생존한 장로들이 썼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뒤에 보세요. 좀 더 올려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요 32절까지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에다가 덧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도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아마 이거는 또 그 아들 비느하스가 또 뒤에 써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로 여호수아 쓰긴 썼죠.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을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루셨다. 언약 성취,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후손을 주시겠다. 창세기 12장 2절.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여기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여긴 뭐라 그랬어요? 12장 7절에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 잡으면 돼요. 여호수아의 첫 번째 열쇠는 뭐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두 번째, 지역을 장악하라는 겁니다. 지역 장악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지역을 장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나안이 정복됐는가 하니요? 언약 속에 정복됐지만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세트가 만들어져요. 여호수아, 70인 요원. 그리고 여호수아 혼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정탐꾼들을 내보냈죠. 정탐꾼들 누구겠어요? 문 여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팀 사역자. 그리고 이들만 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밟고 앞서 건너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무장한 자가 누구겠어요?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라 그 말이에요. 요렇게 딱 세트가 되니까 정탐꾼들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 누구 만나게 하셨어요? 기생 라합, 붉은 줄 달아맬 기생 라합. 이 사람이 현장의 사명자예요. 그죠? 이 딱 세트된 거예요. 지역 장악의 키. 70인과 사역자, 팀 사역자, 현장 사명자를 찾아낸 거예요. 지역 장악의 메시지. 또 하나, 이 여호수아서는 원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복, 가나안 정복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어진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죠. 가나안을 막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위기를 만났어요. 이때 언약 잡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예요? 갈렙. 이 말씀이 전달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까지, 즉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 간 것이 여호수아예요.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제 성취되느냐? 일꾼 준비하라. 그리고 이 언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언약의 바톤을 물려줘라.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지역을 살려야 되는 지역 정복의 일꾼인 여호수아, 70인 요원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지금 한참 우리가 대경 237 RT 중심으로 70인 팀장 훈련을 하고 있고 지역을 향한 시간표를 보고 있어요. 이때 여호수아서 말씀을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수요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의 일꾼으로 쓰신 것 같이 우리를 가문의 정복자로, 지역을 살리는 자로, 후대를 살리는 자로, 지역 요원 70인 요원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언약 안의 말씀을 각인하고 확인하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